오늘부터 우리 스바냐 강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우리가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많지 않고 좀 생소한 그런 성경인데요. 우리에게 이 스바냐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아주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이 찬양이라서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신대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늦게 신앙생활하고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 청년부를 갔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 가사를 잊어버렸는데 이 노래는 가사를 안 잊어버리고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 스바냐 전체는 이 노래처럼 그렇게 따스하고 이렇게 감미로운 그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본 것처럼 무섭고 그런데 우리 오늘 찬찬히 궁극적으로 결론은 이런 따뜻한 겁니다. 그죠? 결론은 무슨 선포가 있고 그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어서 결론은 따뜻한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무슨 그런 말씀이신데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갈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야의 증손이요 그다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이 여호와의 말씀, 이 말이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나와서 이게 말하는 스바냐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 스바냐에게 주어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죠?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인지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지금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하면서 맨 먼저 우리가 보는 게 저자가 누구인가, 독자가 누구인가, 이걸 맨 먼저 봤죠, 그죠?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봤는데 스바냐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특별한 그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은 이 스바냐를 소개를 하면서 시대적 배경으로 아몬의 아들 요아스 왕 시대 때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이 예언자들 중에 예언자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소개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아모스와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합계, 말라기 여기는 자기 이름만 나왔어요. 어디 사람, 누구 또는 그냥 그것도 없이 그냥 누구에게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세 사람의 경우에는 아버지 이름까지 나왔어요. 호세아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하나님 말씀이다. 요엘 같은 경우는 부두엘의 아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이렇게 아버지 이름까지 나와 있는 경우가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까지 나왔어요.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할아버지,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스바냐는 보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 할아버지 대를 따질 때에 내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계시죠. 할아버지 위에는 누구예요?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위에는 누구예요?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는요? 현조 할아버지. 그런데 지금 고조 할아버지 이름은 빠졌어요. 근데 이게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게 그러니까 4대조까지인지 아니면 5대조인데 고조 할아버지만 빠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영어 번역이나 이런 거 봐서는 없는데 이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실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기는 뭔가 현손이라고 해서 현조 할아버지 얘기 나왔는데 여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되고 그리고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아마 왕 히스기야인 것 같아요. 종교개혁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 있었던 히스기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 히스기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라고 나왔는데 정조 할아버지는 아마랴라고 그랬어요. 아마랴 그 다음에 그다랴 스바냐 야 발음 나오는 것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들어가는데 아마랴는 야훼께서 약속하셨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랴는 야훼께서 위대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스바냐는 이거는 하나님 야훼께서 감추셨다 또는 이렇게 간직하셨다 모아두셨다 그런 뜻도 돼요. 이렇게 보니까 다 야자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그
가족이 보면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야훼 신앙에 충실한 그런 가문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구시예요. 구시는 아마 구스 사람이라 이렇게 구스 사람을 구시라고 불렀어요. 뭐 필리핀 사람은 필리피노 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 코레아노, 뭐 코리안 뭐 이렇게 하듯이 구스 사람을 구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 이름이 구시다 말이죠. 참 좀 뜻밖인데 전체 봐서 좀 이렇게 이상한데 눈에 띄는 그런 이름인데 부친이 아마 구스는 어디예요? 구스는 이디오피아, 이집트 아래쪽에 이집트 저쪽 나일강 상류 요즘에서 보면 수단 있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있잖아요. 그 위쪽의 나라가 구스예요. 그래서 이집트라고도 뭐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스바냐의 아버지가 원래 유대인이고 여호와의 신앙에 충실한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마 구스로 이주로 가서 구스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구스 갔다 왔다 해서 구시 이렇게 불렀던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왜 아버지 위에 이렇게 할아버지 이름들이 많이 나왔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 이름이 구스 사람이라 그러면 스바냐가 좀 이거 외국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방인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구스니까.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이 메신저가 이방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충분한 그런 메신저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은 구스지만 그 할아버지가 그다리하고 그 다음에 암마리하고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하고 이런 집안의 아들이다. 그래서 메신저의 신뢰성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거론하지 않았나 이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뭐 굳이 이렇게 많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건너뛰어서 현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왕족이다. 히스기야 왕의 자손이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흔해가지고 뭐 히스기야의 왕이 아닌 히스기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누구의 자손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할 때 아버지 이름이 나오거나 할아버지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라 그러면 여러 히스기야 있지만 가장 유명한 히스기야 그 사람 딱 말하면 알아먹을 만한 그런 이름을 이렇게 거명을 한단 말이죠.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빼고 현조 할아버지 이름을 불렀는 거는 바로 그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 되면 다 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왕손으로 난 자손 중에서 구스 땅으로 잠깐 이주했다가 돌아온 그 구시라는 사람의 아들 스바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붙인 이유는 이 메신저의 신뢰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 상황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이 왕 보면 히스기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있고 므낫세 왕의 아들이 아몬이고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살아생전에 종교 개혁을 했죠. 종교 개혁을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을 시켰는데 이 므낫세가 아주 악명 높은 우상 숭배자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리고 연장받은 동안에 태어난 아기가 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므낫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잠깐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1절 2절부터 읽어보고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산당을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아합의 북왕국을 망하게 만든 그 이스라엘의 아합을 본받아서 바알의 제단을 쌓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3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늘을 1월 성신도 경배하고 이런 얘기 나오고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맹 21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주의 귀가 기울리로다. 내가 사마리아를 친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모든 줄을 여호와께 베풀고 또 사람들이 그릇을 씻어 덮음으로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리라. 아멘.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됐잖아요. 멸망된 이유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이렇게 들여왔을 때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림줄을 똑같이 이 남왕국 유다에도 들여보고 똑같은 기준으로 이 남왕국 유다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것을 엎은같이 이 유다를 엎어버리겠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를 엎어버리시려고 결심하시는 배경이 되는 게 뭐예요? 므낫세예요. 바로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나쁜 왕, 부패하고 폐역한 왕이 므낫세.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이 아몬 왕인데, 아몬 왕은 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행히 이 요시아가 어려서 8살에 즉위를 했는데, 요시아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합니다. 올바른 그런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분투하면서 그렇게 다스리던 선왕입니다. 선왕. 이 성경에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 중에 손꼽히는 선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입니다. 이 요시아 왕이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22장, 23장, 열왕기 22장, 23장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요시아가 성전을 청소하겠는데, 성전을 청소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율법책 그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아 왕이 옷을 찢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라. 그래서 그때 선지자가 여선지 훌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훌다한테 물어보니까 훌다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재앙이 이 유다에 미칠 것이다. 다 망한다는 얘기. 그렇게 재앙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때부터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하의 기록에는 요시아가 12살 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살 때가 아니라 즉위 12년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하는 즉위 18년으로 되어 있어요. 즉위 12년이면 8살에 즉위해서 20살 됐을 때고, 즉위 18년이면 26살 됐을 때예요. 그 어릴 때 하여튼 선정을 베풀었고, 누가 이제 섭정을 했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누가 옆에서 잘 보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20대에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회개를 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3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서 들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상 숭배가 팽배했는지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내버리고, 그 다음에 분양하던 제단, 아세라 목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23장 전체에 쭉 나오는 얘기가 다 그 종교개혁 내용이듯이 그렇게 많습니다. 내용들이 다 자세하고, 여기서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확립된 그 제도가,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이전에는 산당에서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폐지시켜버리고 오직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앙 예배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호와 신앙의 그 모든 제도를 확립하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혁파를 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에 예언을 시작했던 유명한 선지자 또 있죠.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레미야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이거는 예레미야가 왕들에게 좀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살룸 왕은 요아하스, 이집트로 끌려간 그 요아하스이고, 그다음 13절에 요야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요야김의 아들이 여고냐이고, 그 다음에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뒤에 이제 시드기야 이랬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 그러니까 살로몬 왕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이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가 가난한 자와 구입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더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그는 너 아버지 그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변호해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선지자 12개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이슈들이죠. 바른 신앙, 종교개혁을 해서 신앙이 바르게 되면 종교 생활만, 이를테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고 나머지 모든 산당을 없애고 이런 것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의 신앙이 회복된과 동시에 근원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이고, 또 가난한 자를 변호하는, 이 말하자면 인애,
정의와 공의와 인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참된 종교의 회복,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바로 우상을 역배하고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 인자가 이 땅 위에 실현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그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의 때에 이 스바냐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바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질책이거든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의 질책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사람은 요시야 왕 때에 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이전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 스바냐의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시야 왕이 즉위한 해가 640년이고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621년입니다. 그 BC 640년에서 621년 요 사이, 요거는 18년, 즉위 1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스바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패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라는 남은 자에 대한 상급, 이것이 스바냐가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스바냐를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를 분석을 하는데, 3장 8절까지를 앞과 뒤를 나눌 수 있습니다. 3장 8절까지 앞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3장 8절까지 이전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3장 9절부터 그 끝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의 날의 의미가 달라지죠. 이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인데, 거기에서도 두 부분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3장 8절을 기준으로서 나누고 3장 8절 안에서 두 개로 나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그거는 2장 3절을 기준으로 해서 2장 3절 앞쪽과 2장 3절 뒤쪽 3장 8절까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앞쪽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은 1장 1절부터 1장 6절까지인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유다의 심판이라고 했죠.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얘기라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3장 8절까지 말씀하실 전체에 대해서 서두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편적이고 철저하다, 그렇네요.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2절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가운데 유다가 있고 열방의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1절은 그냥 소개하는 서두고, 2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심판의 보편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땅 위에서 모든 것.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면 사람,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이것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 사람, 거치는 것, 악인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것에 나아가서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다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꽉 차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해서 이 땅 자연을 인간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훼손하고 남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우리 살펴봤지만 본래의 본질을 지키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 보면 치산치수 있지 않습니까?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것은 산이 산답게 나무도 우거지고 짐승도 있고 이렇게 유지시키는 게 산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공사도 하고 이래서 무너지지 않고 산사태 나지 않도록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치수도 마찬가지로 강이 범람하거나 또는 마을을 덮치거나 이런 식으로 홍수가 나고 이런 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방도 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치수 아닙니까? 산을 산답게 하는 것이 치산이고 물을 물답게 하는 것이 치수라는 말이죠. 그 동양의 사상에서 다스린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통치하고 이렇게 군림하고 억압하는 착취하는 이런 것이 다스림의 원래의 목적이 원래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다스림도 막 권력을 휘두르고 통치자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래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왕을 만들었고 왕에게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1대1 관계인데 그 왕은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대신 잘 보존하는 것.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진멸하다. 이거는 다르게 번역을 하면 썰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짐승도 사람도 짐승도 또 새도 물고기도 다 썰어버리겠다. 노아의 홍수가 생각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다 썰어버리겠다. 물론 노아의 홍수가 반복된다는 뜻은 아니고 서만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서 심판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하니까 안수하시나? 복 주시려고 하나? 그런 뜻으로 우리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위해 손을 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장 25절에 있는데 이 손을 펴서 손을 들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한 대 때리려고 손 드는 거죠. 이게 때리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손을 들어서 이제 그들을 그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 말하자면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손을 펴서 그 다음에 멸절시키는 게 뭐예요? 이 손으로 때리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열됩니다. 6가지가 나열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바알이에요. 바알은 우리 뭐 많이 들어본 그런 거죠.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전통적인 신인데 토지 신이에요. 풍요를 농경신으로서 다산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이 풍요의 신 이것이 바알인데 바알이라는 말은 그 말 원래의 뜻은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단어가 신의 이름을 가리키지 않고 그냥 주인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신을 주인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하던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그 전통신, 농경신, 그 바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바알을 우상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데 이 바알 안에는 바알만 아니라 바알, 아세라, 뭐 이런 모든 우상들을 대표해서 지금 바알이라고 이렇게 걸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는 것이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이런데 그마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인데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제사장들을 일컫던 말입니다. 그 케마림이라는 그런 발음으로 되는데 열왕기하 23장 5절에도 나오고요. 호시아 10장 5절에 나오는데 우리 호시아 10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호시아 10장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제사장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주석이 붙어 있어요. 1번 주석 해서 그마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혹시 그렇게 주석 붙어 있습니까? 네. 바로 이 그마림은 제사장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 이것들을 섬기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마림의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이거는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뒤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70인역을 내가 직접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바로 그 가나안 제사장 이걸 같은 말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려고 하시는 첫 번째가 바알 같은 모든 우상들, 두 번째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가서 세 번째로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런 성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에 대해서 아까 열왕기에서도 나왔고 열왕기 22장 23장 거기서도 나왔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왔죠. 그 당시에 아주 보편적으로 섬기던 이 별을 섬기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맹세한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한다. 하나님을 섬겨요. 섬기는 사람인데 말감에게 맹세한다. 말감은
암몬 족속의 신이에요. 암몬 족속의 신 밀곰, 이거를 아마 말감으로 했을 거라 그러는데 말감이라는 건 원래 말 의미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주, 왕, 이거 다 이제 섬기는 그 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암몬 족속의 이 신 말감에게 맹시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들, 이것들도 진멸시켜 버리겠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그 다음에 이제 4개 했고 마지막 5번째가 6절인데요.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라. 이걸 둘로 나눠서 보긴 하는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 배도자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배도자와 불신자를 합쳐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앞에서는 보면 말감을 숭배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말감에게 맹세하는 자,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다른 이방신도 섬기는 것도 나쁘지만 그것도 진멸시킬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예배 안 간다든지 뭐 성전에서 제사 안 지낸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예배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면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신명기 4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근성으로 이렇게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죠. 아모스 5장 4절 6절, 이거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제사는 지냈죠. 저희들 나름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다한과 베델에 성가지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전도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에 성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섬겼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5장 4절, 5절, 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인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물들 자가 없느니라. 베델이 대표적인 그 나름대로 북왕국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거 찾지 말라는 겁니다. 길갈 찾지 마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라. 장소나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유형의 어떤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 대상 중에 마지막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근성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찾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를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배교자와 불신자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온 우주 자연을 다 진멸시키고 그 다음에 손을 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이 다섯 가지를 진멸시키겠는데 바알로 대표되는 모든 우상들, 그 다음에 그다림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묵별을 경배하는 다른 모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또는 곰을 섬기기도 하고 토테미즘, 그 다음에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만물을 통해서 신적인 어떤 범신론주의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묵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혼합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 않는 건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까지 말씀은 좀 이렇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복되게 되도록 잘 다스려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하자면 대행자, 대리자, 은혜의 통로가 바로 사람인데 지금 어떠냐 이거죠. 지금 유다 시대 때, 예루살렘 시대, 이 아모스 왕 때, 요아스 왕 때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가 지금 기후 위기가 있고 남극과 북쪽에 얼음이 다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래서 도시들이 잠기고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남극의 펭귄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모두 인간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잘 섬겨야 될 인간들이 자기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남용해가지고 이 자연을 남용해가지고 자연을 폐허로 만들고 이 지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멸망당하게 되겠죠. 지금 코비드가 온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을 블록시켜버리고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이런 코비드가 같은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더 심한 그런 이런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많이 다가올 거다 모두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는데 이 경제 위기가 그 이전에 우리가 보면 인간들은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협력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서로 도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들이 전마다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로컬라이제이션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전에는 세계의 경찰로 이렇게 막 도왔는데 지금은 뭐 자기들 이익만 챙깁니다. 한국도 보면 IRA 법 이렇게 해서 좀 직격타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율을 이렇게 금리를 낮추면서 환율을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어서 온 세계 환율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달러당. 뉴질랜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영국은 지금 IMF 위기 속에 와 있다고 해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죠. 이
미국이 자기만 살겠다고 그냥 다른 나라를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서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반전시키고 회복시키는데 앞장서기를 원하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장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가 아니라 지금 이 세계가 지금 공중에 있는 새나 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고기나 다 진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회복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돌아서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이 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